이라 하더라. 아멘. 우리가 다니엘서 말씀은 구약 성경이지만 여러 차례 들어서 아실 거예요.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때 포로로 끌려왔어요. 그리고 70년 동안 그 바벨론에서 포로로 살았습니다. 멸시, 천대, 무시당하면서 어디서 굴러먹은 게 박힌 돌을 빼려고 하냐고 욕에 욕을 먹어가면서 때로는 사자굴에 들어가는 핍박도 받았고, 다니엘의 세 친구는 왕의 신상에게 절을 안 한다고 불구덩이에 들어가서 죽을 뻔도 하였지만, 오히려 그 문제와 위기와 사건이 다니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세 친구와 함께 하시고 그들에게 천군으로 보호해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알리는 전도의 응답, 증인의 응답이 되었죠. 그런데 다니엘서는 그렇게 사자굴 사건, 풀무불 사건, 꿈을 알아맞히는 사건, 그런 사건만 있는 게 아니라 예언서입니다. 예언서. 그래서 그것도 큰 예언서,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과 맞먹는 큰 예언서에 속해요. 그래서 여기 보면 다니엘서에는 앞으로 벌어질 일에 대한 역사가 아주 자세히 나와 있어요. 제가 하나하나 이번에 다 풀어드리지는 못했는데요. 예를 들면 맨 처음에 바벨론이 어디냐? 지금의 이라크죠. 이라크. 바벨론이 중동과 유럽 지역을, 그러니까 유럽, 중동, 아프리카, 여기 3개 대륙을 바벨론이라는 제국이 완전히 점령을 한 거예요. 근데 바벨론 제국도 지나갈 거다 예언됐어요. 그 다음은 어느 나라냐? 파사 제국이다. 우리 학생들은 배울 때 페르시아라고 배웠을 거예요. 페르시아는 지금의 이란입니다. 이란. 그래서 그 바벨론이 무너지면, 이라크가 무너지면 이란이 들고 일어날 거다. 근데 그 이란, 바사 제국도 무너질 거다. 그럼 바사 제국이 무너지면 어느 나라가 나올 거냐? 헬라가 나올 거다. 헬라는 어디죠? 그리스입니다. 그리스. 저 누굽니까? 알렉산더 대왕. 알렉산더 대왕이 일어나서 그리스가 다시 유럽과 중동과 아프리카를 점령할 거다. 근데 그 헬라 제국도 무너질 거다. 그러면 누가 일어나느냐? 로마가 일어날 거다. 이런 예언이 사실은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에는 없어요. 뭐 바벨론이 무너진다, 바사가 올 거다까지는 있는데, 그 다음에 헬라 제국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로마 제국이 일어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완전히 유다 땅에서 완전히 쫓겨나서 수천 년간 그렇게 떠돌이 생활할 거다. 그런 기록이 어디에만 나와 있냐? 바로 이 다니엘서에만 나와 있어요. 진짜 자세히 이렇게 내용을 알고 읽으면 우와, 놀랍다 할 만큼. 그래서 세계사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신기하다. 다니엘서의 내용과 우리 세계사의 내용이 너무 같아서 깜짝깜짝 놀란다 할 만큼 정확한 예언이 다니엘서에 들어있어요. 그 중에 한 부분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요거는 이제 우리가 오늘 말씀 제목이 시작부터 응답받는 기도가 아니라 기도자거든요. 기도자. 시작부터 응답을 받는 기도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기도할 때 시작부터 응답을 받냐 이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가 시작할 때부터 뭐 받는다? 응답을 받는다 이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기도할 때 시작부터 응답을 받냐 그거죠. 자, 보세요. 이 시작은 10장 1절부터 시작되는데요. 답부터 말씀드려야겠네요. 답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자, 10장 1절을 보면 1장 거의 끝부분에 보면 보니까
그 일이 참 환상을 하나를 봤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환상을 본 거예요. 다니엘이 그 일을 큰 전쟁이 일어나서 우리 이스라엘 민족 유다 땅으로 돌아간 예루살렘의 성전을 지으러 돌아간 우리 포로에서 해방된 우리 유다 민족이 뭘 당하겠구나? 전쟁이 일어나서 뭘 당하겠구나? 큰 환난을 당하겠구나. 그거를 안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걱정을 하게 된 거죠. 하나님, 이제 70년 포로 생활에서 간신히 해방돼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고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갔는데, 여러분 들어가자마자 성전 지었어요? 못 지었어요? 못 지었어요. 20년 동안 못 지었어요. 왜냐? 가나안 땅에는 이미 바벨론 왕이 그쪽에 옮겨다 놓은 다른 지역에서 들어간 이방인들이 살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성전을 못 짓도록 자꾸 방해를 하는 성전을 못 짓고 있는데 그 와중에 뭐까지 벌어진다? 전쟁, 작은 전쟁도 아니고 큰 전쟁이 벌어진다 싶으니까 아이고 우리 후대들이 우리 렘넌트들이 이제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성전을 지으려고 그러는데 이 큰 전쟁이 일어날 테니 그걸 감당이나 할 수 있을까? 우리 후대들이 그걸 견뎌낼 수 있을까? 걱정돼요, 안 돼요? 걱정돼요. 근데 하나님이 도대체 앞으로 벌어질 이 전쟁에 대한 환상을 내게 왜 보여주셨을까? 아니, 후대들을 70년 만에 보내서 성전과 성벽을 짓겠다고 예언을 하신 주님이 왜 전쟁이 벌어지는 걸 왜 보여주셨을까? 궁금해요, 안 궁금해요? 궁금하죠. 근데 여러분 같으면 궁금해 하겠어요? 주여, 안 됩니다.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어떤 쪽으로 기도하실 것 같아요? 우리 아들, 딸들이 풀려나서 나는 그냥 늙었으니까 여기 있고 애들아, 니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을 짓고 다시금 성을 쌓고 진짜 예수 그리스도 오실 거를 니들이 준비하라 하고 보내놨는데 하나님이 전쟁이 일어나는 환상을 보여주셨으니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기도하겠어요? 아들, 딸이 갔으면, 손자, 손녀가 갔으면 여러분은 어떻게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안 됩니다. 성전 짓기로 약속하셨잖아요. 성벽 쌓기로 진짜 예언하셨잖아요. 하나님, 아니 되옵니다. 라고 기도하실까요? 주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기도하실까요?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찬송하며 기도하시는 분은 아마 많지 않으실 것 같아요. 다니엘의 기도가 어땠냐면 하나님께 질문하는 기도였어요. 오늘 한번 보세요. 12절 보세요.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하는 말이에요.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에게 와서 뭐라 그러냐?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깨달으려 하여. 뭐 하라고요? 하나님이 이 전쟁에 대한 환상을 왜 보여주셨는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뭐 하려? 깨달으려 하여 네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자, 첫날부터 무슨 기도했어요? 아니 되옵니다. 주여, 그거는 아니지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주여, 우리 후대 렘넌트들을 보내놓고 어인일로 전쟁을 일으키시려 하십니까? 하나님, 그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계획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뭐하려? 깨달으려고, 그 하나님의 뜻이 뭔지 깨달으려고 질문하는 기도가 첫날 첫 시간부터 시작됐다 이거예요. 이처럼 다니엘은 기도의 수준이, 기도의 클래스가 우리랑 달라요. 아이고 하나님, 우리 애들을 지켜주세요. 아이고 전쟁을 막아주세요. 어쩌세요, 저쩌세요. 전부 누구 수준으로? 내 수준, 내 기준, 내 경험으로 아니 돼요 하나님. 이래야 되는데 다니엘은 클래스가 달라요. 하나님이 작정하셨으니 보여주신 거죠. 하나님이 이미 결정하셨으니 저에게 보여주신 거죠.
그러면 저에게 이걸 보여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계획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어떤 뜻을 이루시고자 후대를 보내놓고 전쟁을 일으키시려 하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질문을 했다. 몇째 날부터? 보통은 첫째 날부터는 그런 기도 안 나와요. 울며 불며 하나님 돼요 안 돼요 어째요 저째요. 그러다가 에휴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뭔 소용이 있나. 일주일을 기도해도 응답이 없네. 아유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에이 모르겠습니다. 나중에서야 하나님 뜻 하나님 일하시라고 하지 첫날부터는 그런 기도가 안 나오는데 다니엘은 딱 자세가 돼 있다 이거예요. 뭐하여? 겸비하여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자 어떻게 기도했는지가 저기 뭡니까 2절 3절에 나와요. 그때에 나 다니엘이 얼마 동안? 3주죠. 1회가 7일 한 주잖아요. 새 일에 3주 동안 뭐하며? 슬퍼하며. 일단 슬퍼요 안 슬퍼요? 내 아들 손자가 지금 성전 지으러 갔는데 전쟁이 벌어지게 생겼으니 슬프죠. 안 슬퍼하는 게 아니에요. 슬프긴 슬퍼요. 근데 슬픈 건 슬픈 거고 하나님이 작정하셨으니 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3절 새 일회가 차기까지 3주가 21일이 될 때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자, 완전히 굶었어요? 완전히 굶은 건 아니에요. 연명은 해야죠. 기도할 힘이 있어야 되니까. 좋은 떡을 먹지 않고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않고 또 기름을 바른다. 막 몸을 단장한다. 그게 아니에요. 그냥 완전히 오로지 딱 먹을 것만 먹고 딱 물만 마시면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집중하면서. 멋을 내면서 뭘 하면서가 아니라 완전히 마가다락방처럼 집중하는 거예요. 왜? 누구 문제인데? 내 아들, 내 손자, 내 손녀들의 문제, 우리 진짜 교회 후대들의 문제인데 거기에 큰 환란, 큰 전쟁이 일어나서 사단이 진짜 교회를 무너뜨리고 가정 가문을 무너뜨리려 하는데 지금 다른 거 하게 생겼습니까? 금식은 못할지언정 딱 먹을 것만 먹고 물만 마시면서 오로지 기도에 힘쓴 거예요. 못 깨닫게 하려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이루실 뜻이 뭔지를 알려달라고. 이런 기도는 시작부터 못 된다? 응답받는다 이거예요. 시작부터. 그래서 나오잖아요. 12절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깨달으려 하여 네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네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깨닫게 해달라고 구한 그날부터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질문하는 그 순간부터 네 말이 뭐 받았느니라? 응답 받았느니라. 하나님과 방향만 맞추세요. 진짜 내가 볼 때 이러면 된다 안 된다 내려놓으시고요. 우리 애들한테 이러면 큰일 난다 안 된다 그것도 걱정 마시고요. 하나님 앞에 겸손히 하나님 이왕 하실 거 어떻게 하실지 알려주십시오. 제가 거기에 맞춰서 기도하고 제가 거기에 맞춰서 돕고 제가 거기에 맞춰서 헌신할 테니 하나님 왜 이 문제를 우리 가정에 왜 이 사건을 우리 교회에 왜 이런 위기를 우리 대한민국에 허락하시는지 하나님 저희로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위기 가운데 이 문제 가운데 제가 해야 될 일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제가 기도하며 제가 섬겨야 될 게 뭔지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이 깊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예요. 누가 하라 마라 한다고 하고 안 하고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당신은 영원 전부터 다 시간표를 짜놓고 계획표를 짜놓고 그걸 예언의 말씀으로 선포를 하고 그 선포한 말씀대로
성령과 천군으로 일하셔요. 근데 그걸 말씀으로 왜 우리에게 알려주셨냐? 우리로 뭐 하라고? 기도하라고. 내가 할 거지만 너희들은 모아야 할지니라? 예, 구하여야 할지니라 나왔잖아요. 에스겔서에. 내가 반드시 말한 대로 이룰 거지만, 너희들을 건져낼 거지만, 회복시킬 거지만, 너희도 그것을 놓고 뭐 해야 할지니라? 기도해야, 구해야 할지니라.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이 일은 하나님이 성령과 천군으로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뭐 하는 사람? 기도하는 기도자. 뭐를 알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알고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 그러면 누가 움직인다? 하나님의 심부름꾼인 천군 천사가 능력으로 움직인다. 그 능력으로 움직이면서 누굴 돕는다? 우리를 돕는다. 우리가 기도만 하는 건 아니거든요. 예배하고 기도하고 또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가서 선포하라고 하면 선포하고. 그러면 누가 움직여요? 성령이 흑암을 꺾어버리고 천군 천사가 막 능력으로 일을 벌여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게 한단 말이에요. 이게 한마디로 팀이에요. 팀. 작전은 누가 짰어요? 하나님이 짰어요. 그죠? 그 작전대로 명령은 누가 해요? 작전을 한 누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작전대로 명령해요. 그러면 일은 누가 해요? 하나님이 능력을 잔뜩 부어준 천군 천사가 능력으로 일해요. 그래서 누굴 꺾어요? 우리의 대적 사단 마귀를 꺾는단 말이에요. 성삼위 하나님과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 형상 가진 우리와 진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의 종인 천군 천사가 움직여서 한 팀이 돼서 이 세상의 임금 사단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항상 우리의 자세는 뭐예요? 우리가 작전 짜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모든 걸 운영하는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말씀 받고 그 말씀대로 뭐 하는 사람? 기도로 선포하고 우리가 조금만 움직이면 나머지는 누가 다 해버린다? 성령과 천군이 다 해버린다. 그러면 우리는 응답받게 된다. 그거죠. 진짜 한 팀으로 움직이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특히 뭔 일이 벌어진다. 뭔 큰 뉴스가 났다. 우리 가정과 우리 대한민국과 우리 후대들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됐다. 그럼 진짜 열리를 제쳐놓고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 계획이 뭔지, 하나님의 뜻이 뭔지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답 주실 때까지 우리는 기도에 집중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때 누가 온다? 네, 가브리엘 천사가 와요. 가브리엘 천사. 자, 오늘 이렇게 21일 동안 기도했더니 드디어 천사가 온 거예요. 근데 천사가 오기 전에 누가 왔냐? 5절을 보세요. 5절, 10장 5절.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즉 한 사람이 세마포를 입었고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띠었더라. 이분이 바로 7장 13절에 나온 인자와 같으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직 성육신하지 않으신 예수님이 하늘 보좌로부터 다니엘에게 온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과 같이 있었던 사람들이 막 갑자기 신의 임재가 임하니까 빛이 비치고 막 어마어마한 찬송 소리가 들리니까 다 놀래 자빠져요. 다 숨어버려요. 그걸 오로지 목도한 사람은 누구냐? 8절.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환상을 볼 때에 내 몸에 힘이 빠졌고 9절 끝에 보니까 그의 음성을 들을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느니라. 기절해버린 거예요. 얼마나 주님이 영광 가운데 임재한 게 놀랍고 두려웠는지 다니엘은 그래도 영의 세계를 아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 듣다가 기절을 했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해서 왔는데 말씀을 하려고 그러니까 다니엘도 기절을 했어. 그러니까 10절에 뭐래요?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엎드러져서 기절했는데 천사 가브리엘이 와서 어루만져 주는 거예요. 그래서 무릎을 꿇고 앉을 수 있을 만큼 일으켜 준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가브리엘 천사가 해준 얘기예요. 그래서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진짜 하나님 형상 가진, 예수 그리스도로 복음으로 생명 가진 다니엘은 뭐 하는 사람?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야. 큰 은총을 받은 아무개 장로야. 큰 은총을 받은 아무개 집사야. 큰 은총을 받은 아무개 권사야. 주의 천사가 와서 이렇게 말해요.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너에게 보내심을 뭐 했느니라?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뭐 했다? 보내셨다. 왜? 네가 뭐 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누굴 보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천사를 보내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12절이잖아요. 다니엘아 두려워 마라. 네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려 하여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했던 첫날부터 네 말이 뭐 받았느니라? 응답 받았느니라. 하나님 깨닫게 해주세요. 이 뜻이 뭡니까? 질문하는 순간 하나님이 그 답을 전달하라고 나를 보내셨다. 가브리엘 천사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천사장이에요. 전달하러 왔다 이거예요. 네가 기도한 첫날부터 왔는데, 근데 문제는 13절 보세요. 왜 첫날 보냄을 받은 천사가 3주 동안 안 왔냐 이거죠. 3주 동안 왜 안 왔어요? 13절. 이게 영의 세계입니다. 바사 왕국의 군주가, 바사 왕국이 어디라고요? 페르시아, 이란이란 말이에요. 이란. 근데 그 페르시아 왕국의 왕이 가브리엘 천사를 막았을까요? 아니, 세상 나라 대통령이 천사를 막을 수 있어요, 없어요? 보이지도 않고요. 막을 수도 없어요. 그럼 여기 바사 왕국은 뭘 얘기하냐? 그 당시에 아까 얘기했죠. 유럽과 중동과 북아프리카를 점령하고 있는 게 어느 나라다? 바사 제국, 페르시아란 말이에요. 즉 세상 임금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사 왕국의 군주라는 건 공중권세 가진 세상 임금이 나를 뭐 했다? 막아섰다.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천사를 누가 막았다? 사단 나라 마귀가 뭐 해버렸다?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얼마 동안? 3주 동안이나 마귀들이 붙잡고 놔주지를 않는 거예요. 주의 천사를. 한마디로 영적인 싸움이 붙었는데 가브리엘 천사는 원래 군대장 천사가 아니라서 이겨요, 못 이겨요? 이 흑암 군대를 못 이기는 거야. 왜? 나의 전문은 뭐다? 말씀 전달하는 거지 싸우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기질 못하고 잡혀 있는 거야.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즉 주의 천사장 중에 하나인 누가? 미가엘. 하나님의 군대 장관, 하나님 나라의 장군 미가엘 천사장이 와서 나를 모함으로, 나를 도와줌으로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너의 백성이 당할 일을 너에게 깨닫게 하려고 왔노라. 이게 기도 제목이었잖아요. 하나님, 큰 전쟁이 우리 후대들에게 일어난다는데 하나님 어떻게 되며 그 뜻은 무엇입니까? 그걸 질문했는데 그걸 내가 말해주려고 오다가 중간에 누가 막았다? 사단 마귀가 가로막았다. 그래서 내가 21일 동안 저들과 옥신각신하느라 못 왔는데 하나님 나라에서 특별히 군대 장관 천사 미가엘이 내려오니까 그놈들을 박살을 내고
드디어 내가 벗어나서 이제야 너에게 도착해서 뭐한다? 말씀을 네가 기도했던 앞으로 너의 민족의 미래를 알려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영의 세계를 조금 아시겠죠? 우리가 기도하면 누가 하나님이 누굴 보낸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성삼위 하나님 우리에게 가브리엘 천사, 소식을 전하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는 천사를 보내십니다. 그래서 강단을 통해도 듣게 하시고 사역자들을 통해서도 듣게 하시고 또는 스스로 말씀 듣다가 깨닫기도 하시죠. 근데 가브리엘 천사가 이 말씀을 전달하는 걸 누가 막는다? 세상 임금 바사 왕국의 군주인 사단 마귀가 막는다. 그럴 때 하나님이 또 누굴 보내신다? 미가엘 천사, 군대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 원수를 꺾으시고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제대로 전달되도록 하나님 뭐 하신다? 일하신다. 중요한 건 뭐냐? 기도자의 태도다. 어떤 사건이나 문제를 내가 움직이려 하지 말고 하나님 계획하신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으로 어찌 일하시렵니까? 말씀을 통해 내게 깨닫게 하옵소서라고 겸손히 하나님이 하실 일을 질문할 때 바로 누가 온다? 주의 천사가 와서 깨닫게 해준다. 그걸 막는 자가 있다? 사단이다. 근데 그 사단도 하나님 보내는 천군 천사는 못 막는다. 자, 그래서 16절도 보세요. 16절. 인자와 같은 이가 있어. 사람과 같은 이가 있어. 앞으로 성육신 하실 우리 예수님의 가브리엘 천사만 온 게 아니에요. 보좌에 앉아 계신 예수님이 와서 내 입술을 만진지라. 항상 말씀을 전달할 저희 메신저에게는 하나님이 이렇게 입술을 만지셔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셔요? 내가 곧 입을 열어 내 앞에 서 있는 자에게 말하 이르되 내 주여 이 환상으로 말미암아 근심이 내게 더함으로 내가 힘이 없어졌나이다. 몸에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지 아니하여 싸우니 내 주의 이 종이 어찌 능히 내 주와 더불어 말씀할 수 있으리까? 이젠 기도할 힘이 없는 거야. 하나님의 환상, 하나님의 임재를 막 만나니까 힘이 쪽쪽 빠지는데 그때 이 인자와 같으신 그때 주의 천사죠.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하여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여기서부터 중요해요. 두려워하지 마라. 평안하라.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강건하라. 건강할지어다죠. 2번이나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면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게 왔는지 네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싸우려니와 사단 마귀와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이제 헬라의 군주가 이를 것이니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바사 제국 즉 페르시아는 무너지고 곧 어느 나라가 일어날 거다? 헬라 제국 알렉산더 대왕이 전 세계를 잡게 될 것이다. 이 예언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세한 내용이 이렇게 11장에 쭉 나옵니다. 그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오늘 말씀 제목처럼 시작부터 응답을 받는 기도자가 되자 그거예요. 어떻게 시작부터 응답받는다? 하나님께 질문하는 자세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달라고. 문제와 사건이 올 때 문제를 없애고 사건을 모면하려는 기도보다 하나님 문제가 허용됐다면, 하나님 이 사건이 벌어진다면 그걸 통해 제가 뭘 해야 하겠습니까? 제가 하나님 어떤 일을 감당해야 할까요? 하나님 뜻이 뭡니까? 질문을 잘 하시라. 왜? 주인은 누구시니까? 성삼위 하나님이시니까. 질문만 원망불평하지 말고 질문만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앞으로 계획한 거를 다 알려주시고 또 우리로 힘이 없을 때 어떻게 하신다고요? 19절 말씀처럼 두려워하지 말며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 순간 우리의 모든 것, 오력이 회복된다. 진짜 힘 빠질 때요, 구하세요. 하나님, 내가 힘이, 말씀 들을 힘조차도, 기도할 힘조차도 없어요. 그럼 뭐 한다? 두려워하지 마라. 평안하라. 강건할지어다. 강건할지어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을 다 알아듣고 그 말씀 붙잡고 뭐 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도록 힘 주신다. 진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바른 자세를 가지고 기도하시면 첫날부터 뭐 받는다? 응답받는다. 진짜 이러한 기도자, 이런 응답의 증인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니엘서를 통해 진짜 영의 세계를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벌어질 큰 일을 환상으로 보여주셨을 때 다니엘은 즉시로 겸손히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질문했습니다. 주님의 뜻이 뭔지, 내가 그 가운데 해야 할 일이 뭔지 주여 질문했습니다. 그러자 기도하는 첫날부터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깨닫게 하셨습니다. 비록 사단이 가로막고 방해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능력의 천군을 보내사 반드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아버지, 우리가 힘 빠지고 두려움에 잡힐 때 우리에게 참된 평안, 우리에게 참된 오력을 회복시켜 주심을 또 보았습니다. 하나님, 이런 기도자 되도록 우리 주안새생명교회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모두가 하나같이 응답 첫날부터 받게 하옵소서. 이 일을 능히 이루실 약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에게 오력을 덧입혀 주시는 역사가 오늘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께 질문하며 뜻을 구하는 기도제 되기를 소원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후대와 우리 주안새생명교회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